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 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겠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셔서 우리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게 하시고 질긋과 같은 우리 마음 그릇에 주의 말씀이 담김으로 존귀함을 여김 받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추석 명절을 우리가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인 추석 명절을 어떻게 믿음으로 보내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각각 가정에서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 좀 더 다른 의미로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 금주에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추석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될 것은 이 추석을 우리가 보통 한가위라고 하잖아요. 한가위다.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앞에 한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그런 얘기예요. 크게. 그리고 가위라고 하는 말은 즐겁다. 우리 옛말에 그랬죠. 그래서 한가위 그러면 아주 크게 즐거움이 있는 그런 절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추석을 맞이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석 명절을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유들을 보면은 첫째는 기후가 가장 좋을 때예요. 여러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어땠어요? 금년처럼 이 금년에는 이 기후가 변화무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덥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산중이다 보니까 갖가지 벌레들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벌레들이 괴롭히게 되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저 김장을 다 심었어요. 김장을 다 심었는데 우리가 심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심을 때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심는데 제대로 추수를 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해마다 추수를 별로 기쁨으로 해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으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야, 심을 때는 이렇게 충성을 하면서 이게 잘 될 것이야. 이게 참 좋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데 추수는 별로 한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먹고 살잖아요. 그게 추수지요.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가 농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병이 그렇게 나는 거야. 고추도 그렇게 잘 됐는데 한순간 병이 들더니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떨어져 버려서 그것도 하나 남는 것도 없고
엊그저께 또 홍천에서 그 옥수수를 갖다가 심었잖아요. 굉장히 종자가 좋은 거래.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우리 친구 목사가 그 옥수수 이 모종을 몇 판을 가지고 와서 심으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들 그냥 밭둑에다가 쭉 심어 놓은 건데, 뭐 옥수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밭에도 가기도 싫고 그래서 안 갔는데, 옥수수가 그래도 달렸었던 모양이에요. 걔 옥수수를 따보니까 요만해가지고 이게 막 이빨도 빠지고 그냥 새카만 건데 제대로 수확을 못 해가지고 이게 그냥 거기서 딱딱하게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진 거를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거를 강냉이를 튀겨 먹나, 이걸 어떻게 하나,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그 압력밥솥에다가 그거를 가지고 아주 삶았대. 그냥 푹 삶았더니 그때서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서. 그래서 이 옥수수, 좋은 옥수수를 갖다가 이렇게 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수확을 못했다. 그래서 하는데 잘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도 그거에 비해서 병충해도 많이 생기게 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배추를 심는데 우리 용두동의 토질에 맞는 배추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추가 더 비싸요. 다른 데 심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물어서 왜 비쌉니까? 용두동. 그러니까 용두동에는 땅에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토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잘 안 되는 토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농기구에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 자기들도 염려를 하면서 내성이 강한 거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좀 비쌌던 건 또 2,000원씩 더 비싼데, 내성이 강한 거 이걸 심으십시오. 그래서 갖다 줘서 심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정말 잘 될까? 금년 가을에는 또 어떨까? 태풍을 이겨내면서 어떨까? 그래서 심고 다 하긴 했는데 올 가을을 또 좀 봐야죠. 이 참 보면은 이 한가위를 전후해서 가장 기후가 좋아요. 이 한가위를 정점으로 해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얼마나 기후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한가위가 크게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두 번째로는 이 한가위가 좋은 거는 햇곡식들이 나오길 시작해요. 햇곡식이 나오는데 이제 벌써 이른 곳에서는 햅쌀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햅쌀이 나왔고, 제가 조합원이다 보니까 엊그저께는 택배가 하나가 왔는데 햅쌀이라고 요만한 조그만 포대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금년 햅쌀이 생산이 돼서 조합원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밥을 했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모르겠지만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햅쌀이 나오고 또 과일이 나오고 갖가지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올해 교회 정원에도 그 사과가 좀 달렸는데, 우리가 크게 맺는 사과 과실은 할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정원용으로, 그래서 열매가 작게 맺히는 그걸로 심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는 금년도에 요만하게 도마도보다 약간 작고 방울도마도보다는 크게 사과가 맺혔어요. 그게 가을이 되니까 빨갛게 분수대 앞에도 있고, 또 이쪽에 하우스 있는데 이쪽에
쉼터 있는데 거기도 열리고 빠르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다 병이 들었어요. 그냥 막 물어보니까 이 사과나무는 1년에 최하 10번 소독을 해야 간신히 먹는데, 근데 10번은 그냥 한 번도 안 해놓고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이 까맣까맣한 거를 벗겨내고 먹으면 그래도 제법 사과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제법 맛있어. 오늘 가시다가 태풍 불어오기 전에 있는 거지 따가주들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래서 가을이 좋고 한가위를 크게 즐거워하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늘 읽으신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적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3대 명절에 이렇게 하라, 모여서 이렇게 하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추석과 거의 유사한 그런 절기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절기에 이런 수확을 거두고 기뻐하고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죠. 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와 이 추석과 비슷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를 잡아서 가족들이 앉아서 먹습니다. 보통 일주일 이상 휴가를 해서 가족들이 늘 같이 모이고 그런 절기를 지킨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이 추석이면은 가장 좋은 절기에 가장 음식도 많이 나고 이런 절기인데, 이 추석 때 그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추석 때가 되면은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울군불군 다투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추석 명절이면 부모 형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가면 갈수록 그런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명절 동안에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은 추석날이 돼도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이 지나고 나면 아유 지나갔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석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이 추석에는 감사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추석을 맞이하라.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추석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모일 때는 빈손으로 모이지 말고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추석이 되면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에게 주셨던 은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돌려드리라,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지 않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기우제를 드렸어요. 기우제를 드려서 비가 오기를 구하고, 또 마을에 불효자가 있으면 저 불효자 때문에 하늘이 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불효자를 처단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 민족의 고유의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이게 뭐예요? 그 예전에 우리 민족들이 가졌던 마음들도
모든 농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짓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밀접하게 돼 있는 것이 농사예요. 이 농사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하심에 따라서 농사가 되지 인간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추석을 맞아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구나.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감사함, 그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이 추석을 맞으면서 우리가 특별히 강조해야 되는 것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감사한다는 것은요, 지각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게 돼요. 지각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감사하지 않아요.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각이 없으면 감사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지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내 가정을 지키신 은혜가 감사하구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오늘 현대 사람들은 참 지각 없이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꾀가 있고 요령은 많은데 덕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그 마음속에 흠을 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 지혜가 없이, 그리고 감사를 모르고 이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추석을 통해서는 우리가 감사한 조건을 찾는 거예요. 감사. 근데 자꾸 잃어버려요, 감사한다는 게. 그저께도 저희 두 사람이 어디를 갔다 오다가, 결혼식도 있고 해서 갔다 오다가 이야기 저에게 하는데, 난 추석도 어떻게 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또 애들 와가지고 뒤집어 엎고 또 아주 이상하게 왜 우리 애들은 그렇게 오면은 그렇게 집을 어질러 놓고 가는지 몰라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막에 며느리 흉만 보는 거예요. 애들 좀 잘 교육을 시켜서 할아버지네 가면은 예의도 지키고 좀 잘해라, 가르쳐야지. 그래, 할아버지네니까 네 멋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가만 보니까 애가 자꾸 그러면은 지 엄마가 저 골방으로 끌고 가서 뭐 이렇게 좀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들 와갖고 또 완전 집안 다 뒤집어 놓고 그냥 자식들이 오면요 어디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좀 있으면 애들이 할아버지 놀아줘요, 또 뭐 하면 또 뭐 놀아줘요, 또 적은 건 또 겨댕기면서 또 그냥 와서 희지기죽 웃는데 또 모르지 할 수도 없지요. 아주 이러다 보니까 아주 추석 명절을 저걸 어떻게 보내야 될까 아주 걱정이 돼요. 그랬더니 한술 돋아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음 정했어요. 그래서 뭘 정했나 그랬더니 아무리 그럴지라도 오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정했어요. 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참 제 마음속에도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구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구나. 하나님이 1년 동안 주셔서 어린애들도 벌써 이만큼 컸고,
그저 금방 난 것 같은 게 벌써 겨댕기고 이젠 아장아장 걸으면서 희지기주 웃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짜증나고 귀찮고 안 왔으면 좋겠고, 이게 감사가 사라진 마음이에요. 감사가 사라진 마음. 그래서 감사가 사라졌구나. 오늘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각이 없어. 왜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우리 인생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각이 없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꾀는 많고 요령은 뛰어나고, 그런데 마음속에 덕은 갈수록 자꾸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보면은 단 한마디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그죠? 아마 음식 만들기에도 귀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좀 썼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성들이 음식 만드는데 그냥 추석에는 무조건 음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서 그냥 먹지도 않는 음식 그냥 잔뜩 만들어요. 이게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그 나머지 남은 음식 치우냐고 그때부터는 사육당하는 것 같은 거야. 똑같은 거 계속 또 먹고 또 데워서 먹고 또 데워서 먹고. 아이고, 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음식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음식 좀 제발 좀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 먹는 대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나 이렇게 해서 먹지, 음식 좀 하지 말라고. 아주 만드느냐고 2박 3일 걸려, 치우냐고 2박 3일 걸려. 아이고, 왜 음식 갖고 그렇게 전쟁을 하느냐 했더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저거 또 중얼중얼 대요. 그래서 난 음식에 여러분 생명 걸지 말아요. 요즘 못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추석 때라도 한번 실컷 먹어보자 그래서 뭐 지지고 볶고 막 그냥 막 무치고 난리가 난 건데, 지금은 뭐 먹는 게 평상시에도 있으니까 굳이 추석날, 난 제일 싫은 게 이거 뭐요, 동그랗게 만들어 갖고서 저 뒤집었다 그거 해서 거는 거, 아니 제일 싫어. 원래가 그걸 전 잘 안 먹어요. 그거를 이거 뭐라 그래 그거를? 예? 동그랑땡. 그래, 동그랑땡. 아이고, 이름도 동그랑땡을 원래 안 먹는데 그것만 하면은 아마 집집마다 보면 다 그릴 것 같아. 그거는 5박 6일 동안 나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런 거 좀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왜 음식 먹지도 않는 거를 뭐 구색 맞추려고 그냥 하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앉아서 감사한 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 거, 또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된 거, 그런 얘기 좀 나누면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 나누면. 여러분, 시집 온 사람들은 그 시댁의 가풍을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2박 3일 잡아놓고 교육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하는 서로 간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앞으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자고 하는 마음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가정으로 되고, 우리 애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갖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만나면 되는데, 말은 그냥 입 딱 닫아놓고 그냥 이것만 붙였다 앉았다 그냥 계속 이 짓만 하다가 그냥 가니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추석이 지나도 감사가 없어. 추석이 되면 그냥 감사한 거. 그죠? 아내는 남편 얼굴 쳐다보면서 감사하다고, 그냥 말 한마디라도 그냥 감사하다고. 우리 집에 기둥이시라고 말 한마디 해서 뭐 세금 나와요? 그러면 또 남편들은 또 그래서 그래 으쓱하지 말고, 맞아, 우리 집안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마음에 없어도 좀 한번 자꾸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이 추석이 더 기쁨이 있게 되는 추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석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들까지 함께 해서 즐겁게 지켜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뭘까요? 우리는 노비가 없어. 우린 종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잘,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슬픔으로 끝나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서로. 여러분, 요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 사고의 중심은 뭐예요? 일방적 사랑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한쪽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한쪽은 집착을 가지고 그냥 사랑을 그냥 진하게 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서로 사랑이 되지 않을 때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나도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사랑도 할 줄 알고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혹 저희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자꾸 저한테 잘해나?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할까?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또 내가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럴 적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도 못 주고 그 사랑도 주지도 못하고 사랑도 받지도 못하니까 서로 간에 지금의 삶이 굉장히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추석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들까지 함께 해서 그렇게 하라. 두 번째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이 불경건한 요소를 제거할 때 사랑하게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경건을 해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경건을 해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사이에 경건을 해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가정이 건강하고 신성하고 경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불경건한 요소들을 빨리 제거하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가정이 복잡하고 갈등하고 불화하게 되면 어때요? 정신이 혼란해져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의욕도 저하가 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초점까지 흐려지게 돼요. 신앙의 초점까지.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그래야 가정이 건강해야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서로 사랑이 있는 거지요.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다 달라요. 저희는 머슴에만 둘이니까 요즘은 앉으면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 한숨부터 쉬어요. 에휴, 왜? 딸이 없어서. 딸이 없어서. 걔 딸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저희 친구들도 딸 있는 집 사람들은요, 때깔이 달라요. 참 다르더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가운데 지금 그 암투병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딸내미들이 둘인데, 그 딸 아이들만 둘인데, 그 딸 아이들이 지각정성으로 그냥 나와 있으면은 한 30분 도리로 전화를 하는 것 같아. 아빠 컨디션 괜찮아? 아빠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 어때요? 계속 전화를 해요. 난 생각해 보니까 나는 2박 3일 나가 있어도 전화도 잘 하는 놈이 없는데. 야, 그게 딸이 좋은 거구나. 걔 딸이 좋아. 윤 장로님 딸이 좋지. 내가 가만히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우리 윤 장로님네나 저 박 장로님네나 우리나 그게 그거요. 며느리가 잘한다는 건 인사요. 참, 좀 박권사님도 또 있지. 저 동포들이야, 다 우리 다 동포들. 그래서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참 사람은 보면은 참 똑같이 만드시잖아요. 다 달라요. 딸이 다르고 또 아들이 달라. 아들이 주는 또 평안함이 있어요. 아들이 가져다 주는 마음에 또 위로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들이 좋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사람마다 어때요? 형제들끼리도 같이 한 뱃속에서 나왔어도 저는 달라. 저희도 둘밖에 없는데도 둘이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둘이 서로 달라. 한 놈은 좀 뚝부리 같고 한 놈은 좀 사근사근하고 좀 달라. 좀 달라. 그래서 사람이 다 다르, 쌍둥이도 다 달라.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은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넌 틀렸어 그러면 안 돼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난 더 사랑하고. 오늘 어때요? 나하고 틀리면 내 적이야 저거. 근데 아주 인생을 쳐다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를 수가 있어요. 다 정치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때요? 어떤 사람은 윤석열 잘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찍어놨다니 저게 뭔 짓이래 그러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욕한다고 해서 너 왜 욕해?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이 틀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다르다고 하는, 나와 다르다고 하면 다 적대시하는 거야. 다 적대시하고. 그래서 못된 놈, 저놈은 죽일 놈, 저놈은 내쫓을 놈, 저놈은 호랭이가 묻어갈 놈, 그냥 남들을 질시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서로 사랑하고, 다르기에 서로 사랑으로 포용하고, 다르기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내시고 그저 은혜 가운데서 다 평안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명절은 결산의 의미가 있어요. 결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실도 가을이 되면 다 맺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모든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결산이에요. 결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안식일도 빼앗고
명절도 뺏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추석에 대해서는 결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결산, 1년 농사에 대한 결산,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결산이 있는 거예요. 결산. 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실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보기도 좋습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 되게 되고 영적으로 익어가게 되고 그런 모습은 참 보기에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는 모습, 영적으로 뭔가 풍성하게 익어간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영적으로 성숙지 못해서 그냥 아직도 익지 않은 그냥 그런 것 마냥 탱탱하니 있으면 보는 사람도 마음에 기쁘지도 않고 보는 사람 마음도 긴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익어가는 자가 돼요. 익어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익어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크게 평안이 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보는 것도 괴롭습니다. 말해도 퉁퉁 튀고 딴 얘기만 흘러갑니다. 성숙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추석 후에는 결산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결산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산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결산의 때가 있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 달려갈 그 부흥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내놓고 결산하는 날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는 거예요. 결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가서 결산 받아야 하는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추석을 통해서는 우리가 결산의 의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추석을 지내시면서 참 의미 있게, 그리고 세상에 뭔가가 한 걸음 한 걸음 뭔가가 삶의 모습을 남겨주는 이런 참 추석 보내셔서 그저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이런 명절을 다 보내셔서 다음 주 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에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오늘 이 시대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명절을 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번 명절에 우리 속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